남자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한 10년 정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6년 차 되었을 때에 남자가 어디 가서 좀 척추 주사를 맞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에 의해서 전신마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참 이게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전신마비된 남편을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신마비가 돼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때에 또 어떤 치료기관을 다시 또 잘 만나게 되어서 그 재활치료를 잘 받아서 온전하지 않지만 이제 거동할 수 있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는데 내 아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문다면 저는 기꺼이 대답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아내의 그 사랑을 알으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와, 박수입니다. 박수. 그래요. 이제 박수를. 만약 저에게 문다면 저도 우리 사람을 사랑은 진짜 사랑하지만 글쎄 죽을 수 있을런지 그건 좀 기도해 봐야겠다고. 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부를 보면서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사랑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21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은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을 수 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누가 어떤 성도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알고 있다면은,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 살아있는 것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글로 돌아가서 정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주를 위해서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살려준 겁니다. 멸망당한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느낀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를 위해서도 내가 정말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가정에서도 정말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열매를 알았어요. 구원의 열매. 그래서 20절 말씀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 내가 살아있을 때 내일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살리는 게, 예수를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 삶의 열매가 있기 위함이다. 여러분, 살아서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은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을에 우리 심은 것들이 가을에 열매 맺듯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열매가 뭐냐?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열매지만은 그런 생명의 구원이 열매의 구원. 바울은 나를 살렸는데 나도 다른 사람 살려야지. 살려야지.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에 헌신을 하고 일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부흥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함께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걸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킨 일을 하라. 내가 불러 시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시킨 일이 성소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가장 교회 핵심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교회 핵심 일꾼 두 사람이 가면 우리 교회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성자로. 내가 시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시킨 일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야지, 그것이 구원의 열매야, 이런 믿음 가지고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유익이 된 이유가 뭐냐? 생명을 살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건 죽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지만이 열매 맺게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다 이뤘잖아요.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다 거둔 거예요. 이번 스데반 집사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울이 곁에 있었어요. 그 곁에서 죽는 순간을 보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계기가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 그렇게 평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로 맺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열매가 있으니까, 생명을 살리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 나도 내 가족을 살려야지, 다른 사람 이전에 내 가족을 살려야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살려야지,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사는 의미라고, 열매가.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밀이 되는 거라고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하나의 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막 울어요. 가슴 아파서.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왜? 정말 사랑하니까. 내 남편 사랑하지 않고 뭐 부모 사랑하자면 내가 지옥 가든 말든 멸망당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하나의 밀이 되어서도 난 괜찮습니다. 구원시켜달라고, 생명 살려달라고.
영생 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일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임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성도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 예? 난 죽음 두렵지 않아.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해.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예수 그의 심장. 이 심장이라는 그 원어는 스물랑 큰 원이란 말인데 자비와 긍휼을 여기는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한다는 말은요,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빠진 거라고요. 그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 자기 온몸을 내어주는 사랑,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벌렁벌렁. 안 했어요? 안 한 사람 그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도 그냥 우리 집사람 처음에 사랑할 때는 왜 만나기만 가슴이 벌렁벌렁. 예? 심장 박수가 빨라져.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가슴이 안 뛰지? 왜 우리 집 어디 갔다 와서 어제 만났는데 왜 안 뛰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야 돼. 예? 이게 사랑이야, 사랑.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막 사랑으로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벌렁벌렁거리니까 주역을 사랑하고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요, 가족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정말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고백을 했듯이 우리 삶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을 증가하는데요, 방법이 달라요. 때는 복음을 증가하는데 서로 싸우기도 해요. 니파내파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쁘고 기쁘다. 싸우는 것은 싫어. 다투는 것도 싫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고 기뻐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성 아니겠어요? 종족을 별로 그 정도를 싫어해요. 혼혈족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그 성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 이제 병들 막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성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은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성이지만 그 도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요.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지.
자식을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살지, 남편을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살지. 다 그렇게 나간다고요. 다 이기적이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 있게, 그리스도께만 영광,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바울은요, 부자였어요. 학위도 많았다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명문대에 나온 그런 박사라고요. 다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요. 그리스도가 제일 귀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니까 가장 존귀한 것이 뭐냐? 지식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석박사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그런 고난 받았어요. 박해도 받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채찍에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내가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받날자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누가 고난 당하고 누가 박해 받고 누가 힘든데 기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 당합니까? 왜 예수 내가 이렇게 믿는데 나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있는 나에게 이런 몸이 약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다 보니까요, 내가 몸이 아파요. 약해졌어. 아니 내 삶이 힘들어. 누군가에 의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런데도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니까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요, 죽기까지 사랑을 안다고요, 그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요, 또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요, 그 생명을 사랑할 줄 안다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죽기까지의 사랑, 모든 걸 내어준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요 못한다고요. 부부지간도 진정한 사랑을 못한다고요. 남편이 잘해주면 사랑하고요, 못하면 나도 사랑 안 해. 당신이 잘해서 사랑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먼저 나를 똑바로 사랑해. 이렇게. 그러나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그 환경, 그 사람의 상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해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 가지고 있는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던 것들,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 여기. 별거 아니야, 그거. 최고의 귀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예요?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 갖지 않는 사람은요, 주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돈이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건강이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무슨 아파트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오직 그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에요. 내 기쁨은 주님을 통한 기쁨이야.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으면 주님을 통한 기쁨 아니라 여행 가서 기쁨, 도박에서 기쁨, 어디 가서 즐겨서 기쁨, 이런 거 추구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셀리 홀리스라는 여인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 아이티로 갔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아이티에 갔다가 그만 그 강도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구출되었고 그 남자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다가, 그중에 선교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교회 가다가 그 강도를 만난 거예요. 성폭행하는 강도를 만난 거예요. 지가 봐도 깜짝 놀란 거예요. 출소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아서 발걸음이 뛰어지지 않는 거예요.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복수할까봐. 그래서 막 교회로 막 정신없이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당의 문을 여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이 음성이 들리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음성에 순종해서 문을 닫고 그 강도 같은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저는 용서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려니까 교회로 갑시다. 순순히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홀리스라는 여인이 어떻게 자기를 정복해하려는 사람을 가서 두려워 벌벌 떠난 겁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나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냥 내 심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벌벌 떨려 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요, 원수를 용서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고요, 구원받게 만든다고요. 한 번에 한 사람, 가엘 아이들문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짤막한 글이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한다.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자일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다. 이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이런 흉악한 죄인을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먼저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용서하고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 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습니다. 한번 자기 자리에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가? 그냥 내 심장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감정만 가지고 있지, 느낌만 있지,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면 내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정말 당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정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